할렐루야. 우리 인사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유쾌한 재미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으신 받은 자. 마스는 그 미사란 뜻이에요. 미사.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그게 마스가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 성당에 가면 미사 드린다 그러죠. 그 미사가 바로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 예배를 갖다가 이제 미사라 이렇게 라틴어로 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세요. 자,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 따라해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요, 대명사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사람한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 맞고 달려서 그래서 채찍에 맞고 해서 우리 권사님 그 기도하신 말씀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세상에 그런 분이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님 이름이 참 존귀하고 영화롭고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이름 예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이제 몇이 나와요. 요셉. 그죠? 요셉. 자, 20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했죠. 약혼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요 법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뭘 같이 잤든 안 잤든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약혼을 해놓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됐는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부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는 가까이 간식이 없는데 왜 배가 불러오나.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리자. 만약에 여자가 부정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유대의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가만히 끊어버리자. 끝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마리아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셉, 마리아.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죠?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이 요셉은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더하신다. 플러스라는 얘기, 플러스. 요즘 말은 플러스, 그죠? 더한다. 플러스, 더한다.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름 좋죠? 더한다. 뺀다는 이름은 좀 그런데 더한다는 거 좋잖아요.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는 이 요셉이 이 사람뿐이래.
이 요셉.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종종 쓰더라고요. 요섭이라고 요섭이, 그죠? 우리말로 요섭이, 성요섭, 김요섭 하면서 그 요섭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는 이제 몇 명 되는데, 이 마리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구약의 모세의 누나, 그죠? 그 마리아가 나와요. 미리암. 미리암이라는 이름인데, 미리암이 헬라식으로 하면 마리아가 된다. 마리아. 마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사랑받는다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높여진다는 또 이름이 있어요. 이 지금 요셉의 아내 되는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사람을, 그죠? 완전 신격화 시켜가지고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막 성모 마리아님께 빕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변질되고 있죠.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님께 빕니다 해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님께 빕니다. 뭐 이렇게 완전 신격화 시켜버려요. 어쨌든 가장 사랑받는 높여진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구약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완고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완고하다, 반역하다. 완고하다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세다. 그리고 반역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구스 여자, 이 흑인 여자와 피부가 검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모세의 형 아론과 이 누이 미리암이 대적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한센병, 문둥병이 걸려버렸죠. 이 누나가. 그래서 이름대로 완고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쨌든 하나님께 더하신다.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본문은 이러한 이름을 갖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 있느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우리 성경에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저스 예수 이러지만 구약 성경은 실제로는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아를 이제 히브리 헬라 음력으로 이제 시그마를 붙여서 예슈아, 예수스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예슈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구원자,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러잖아요. 집사님,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예? 구원자. 할렐루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 그런 뜻인데 뭐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다. 구원. 세상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삼위일체란 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원래는 한 분이단 말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질 뿐이지.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죠? 열흘 만에, 그래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올라간 지 열흘 만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근데 다 걷다 한 분이시요, 한 분. 영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나로 개념이지만 영은요, 이게 시와 공간 이런 걸 다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육신의 죄를 안고 사람의 몸으로 나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이 기묘자, 그죠? 모사,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 그 본체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오늘, 그죠?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동정녀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죠? 그 씨는 누구예요? 씨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몸에 들어와 잉태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고 임신이 되고 하는데, 그 정자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그런 것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람을 심판하실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한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그 이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금 성탄절 하면은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인공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징글벨 징글 오드웨이 하면서 산타크로스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산타크로스가, 그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데요, 웃기는 게 우리 교회 성탄절 추리나 이런 거 만들기도 전에 창녕에 정혜가 한번 갔더니 그 사람은 불교 믿어요.
그런데 벌써 11월도 가기 전에 성탄 추리에다 이게 반짝반짝 불을 비치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성탄절은 좋은가 봐요. 근데 성탄절을 그 의미가 뭐 어제 미장원에 갔더니 성탄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간대.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이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냐?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근데 뭐 얘기하니까 성탄절을 이브에는 나이트가란 날이래. 나이트. 나이트가 가지고 사이키 조명 안에서 춤추고 뭐 술 먹고 하는 몸풀러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을 오셨는데, 그 날이 죄 짓는 날입니까? 기분 뭐 스트레스 푸는 날입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다. 아멘.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가 이제 죄에서 얘기를 죄.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21절 22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 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원죄로 인해서 다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지어요. 그걸 고범죄라 그러죠. 고범죄, 고의적으로. 율법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의로. 뭐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나무를 갖다가 팼는데 도끼자리에서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 픽 날라가지고 옆 사람을 찍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과실치사지. 이런 것은 용서받는데, 앙심을 품고 딱 범행하고 있다가 죽인 거, 이런 거는 용서가 안 된다고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 이런 죄의 싹선, 죄의 싹, 죄를 짓고 받는 그 페이, 죄를 짓고 받는 그 일당, 죄를 짓고 받는 그 일당을 먹고 마시고 죄 짓고 그거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싹선, 그 나머지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망이다. 사망, 심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시니 곧 여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결혼 질서를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뭐 전 정부에서도 합법적으로 그걸 동성애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으로 발표를 하려는데, 그걸 교회에서 지금 막 데모하고 막 막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하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목사님 앞에 남자하고 남자,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줄에 서달라고, 난 줄에 못 서준다면 이 법으로 체포돼가고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다른 데는 그런 게 막 통과됐어요. 바이든도 뭐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죄예요, 죄. 그 죄를 인간이 모르고 짓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 그 밑에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유기를 한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요? 불의를 행하여, 불의. 추악해요. 더럽고 악해요. 그 사람이 죄가 짓는 것이 탐욕,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해요.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고 시기를 해요. 그리고 살인을 죽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싸우고 사기를 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데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해요. 사람이 막 돈독이 올라가지고 악독이 가다가 돈 뺏겨 몰라. 그리고 뭘 하면 저끼리 뒷구석에 앉아갖고 수근수근하고요. 비방하고 막 상대방을 욕하고.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죄다 말이에요, 죄.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다, 욕되게 하는. 교만해요.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우매하고 배하고 약속을 배반하는 것은 아예 뭐 식은 죽 묶이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이익 안 되면 그냥 약속을 잘라.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행사할 때 오겠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배신했잖아요. 약속을 배신. 그분들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면 따라해봅니다.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도 하나도 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옳다 그래요. 동성애 하는 것도 옳다. 왜 자기 뭐 성적 지향적 뭐 주도권이 있는데 왜 그걸 간섭하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길인데 그 옳다. 옳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형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중에 살 거죠. 우상이나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떠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걸 성화라 이런 말을 써요. 성화, 거룩할 성, 화, 그렇게 되어간다.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회개 합당할 열매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위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 시대 때에 유다왕 아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서 왕 때 그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거기하고 합당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 아이가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 시리아하고 합당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아이가 선을 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때 나온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힘들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백이 뭐예요? 백그라운드, 뒤에 힘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고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마음으로 함께 섰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요, 죄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안 계세요. 더러운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화장실 안에 여러분들 밥솥하고 국솥하고 이런 반찬을 같이 이어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구별시키잖아요. 먹는 음식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따로 주방에다 보관하고, 화장실은 배설하는 데 쓰는 거 그건 이제 놔두죠.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사탄마귀 바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항상 반대되고 구별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세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 힘센 그 사사 삼손이 나중에 그 머리카락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머리카락을 나중에 잘라버리니까, 들릴라에서 머리카락 잘라버리니까 눈 뽑히고 성령이 떠나가다. 야,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이렇게 보자 해봤더니 힘 쑥 빠져버리고 송장처럼 축 늘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눈깔 뽑히고 막 노예로 이렇게 맷돌 굴리다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그때 힘이 나가지고 이제 엎어버리고, 살아서 죽인 것보다 죽어서 죽인 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 그 사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사,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가 하나님이 종인데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음식,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피채 갖다 먹고, 피는 먹지 말았는데 피채 갖다 먹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손대고, 그래갖고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약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 뺏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함께 하지 않아요. 구약의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결국 나중에 블레셋 사람 쫓겨다가 칼로 자살해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러운 것이 하나 함께 하지 않냐고, 죄 짓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탄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하는 얘기네. 이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따라해본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 이거예요. 육신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받아 지옥 간단 말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앉아 있는다고, 교회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지, 욕심, 아까 로마서 1장에 나는 욕심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 예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이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요셉의 이름.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플러스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요.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죄 중에, 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아멘. 요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평화가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